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날씨지요. 몹시 무덥지만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염려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할지라도 두려움에 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저희가 연습할 때 열심히 맞춰드는 걸 연습했는데 막상 다치니까 조금 어려워졌어요. 다시 한번 맞춰서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상황과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쁘신 뜻을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후 찬양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단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옵나니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봉독합니다.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우리 구역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위가 있어서 사실은 또 차량 운행 때문에 많이 5구역에서 8구역 구역원들 많이 가셨지만 이 시간까지 남으셔서 귀한 찬양 올려주신 5구역에서 우리 8구역 구역원들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단 성경 공부 우리 10과 제목이 뭔가요?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요셉에 대해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일정 정도 마무리되는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풀어려고 오늘 내용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45장의 창세기 45장의 말씀처럼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브람, 바로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넘기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42장부터 보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이려 했던 형들과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기 온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애굽 총리와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은 형들을 사실은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형들을 외면하거나 보복할 수 있었지만 이 대신에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길을 통해서 요셉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본성의 선주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이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원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외면하거나 보복하는 대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만나게 됩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셉의 때에 나름대로 이야기가 일정 정도 먼저 결론이 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사실은 우선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분만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요약하게 되면 먼저 전반부는 구원을 위한 선주자로서의 요셉,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지 묻고 동생이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그러면 너 말이 맞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가나안에 있는 동생을 데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게 되죠. 그래서 형들을 만난 요셉이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시므온을 볼모로 해서 다른 형제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죠. 형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 양식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아버지한테 다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시몬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허락하지 않죠.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봐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 이미 양식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걸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됐던 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과 다른 형들과 함께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고, 사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면서 자기 핏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 형제이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에게서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이제 베냐민 뿐이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억누릅니다. 그래서 밖에 잠시 나갔다가 울면서 억누른 감정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게 될 때 요셉에게 누구죠?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더 많은 양을 주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죠. 이제 이들의 양식을 얻으러 왔기 때문에 양식을 가득 채워서 보내게 되는데, 마지막 요셉이 시험을 하게 되죠. 어떤 시험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베냐민의 이 자루에, 곡식 자루에 이 요셉의 은잔을 숨겨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가서 내 은잔이 좀 사라졌다.
그래서 너희의 곡식자를 뒤져야 되겠다. 다 뒤지는데 뭐예요? 베냐민의 이 곡식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므로 자, 이들 모든 형제가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선주자로서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들을 이제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형들을 만나게 됐죠. 가나안으로부터 곡식을 사기 위해 온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큰 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요셉이 형들한테 꾸은 꿈을 이야기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넘기게 됩니다. 넘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13년이나 지났죠. 17세에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보는 못하는 형들 알아보지 못했죠.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서 3일 동안 그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생이 있냐고 물었을 때 베냐민이 있다고 했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볼모로 하고 이들을 다 돌려보내게 됐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곡식을 살 때 냈던 돈이 바로 자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죠. 또한 고향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겪은 일을 그대로 전하게 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냐민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냐고 야곱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가 건강하시냐, 동생이 있느냐 물어서 우리가 그들을 대답했을 뿐이라고 그들이 대답하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이미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조차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들을 보내지 않죠. 근데 사실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다른 아들들도 있잖아요. 시몬이 볼모로 있는데 이 베냐민을 보내야 시몬이 살 수 있는데 다른 아들은 생각하지 않는 좀 야곱의 편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애굽에서 갖고 온 곡식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도 굶어 죽게 되고 베냐민을 보내면 어찌됐건 그래도 곡식을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돌려보낼 것을 결심하게 되죠. 처음에는 반대하게 됩니다. 넘깁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아버지 야곱도 곡식이 떨어졌으니 이미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2번이나 왔다 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이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너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을 초대하고 복받쳐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는데 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며 특별한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내용이 4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이들이 형제들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베냐민 자루에 자신의 은잔 하나를 은밀히 넣으라고 청지기에 지시하고 뒤쫓은 요셉의 군대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합니다. 결과적으로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이 자루에서 발견한 사람만 노예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우리가 놔두고 오면 아버지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함께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넘기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처럼 보여져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생명,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선주자, 앞선 주자죠. 먼저 보낸 주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시고 13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디발 아래 가정총무 인정이 받아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쳤는데 유혹을 벗어났는데 이 무고로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다시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옥중에 갇히게 됐을 때 우리가 왕궁에서 온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빵 굽는 자는 계획대로 죽게 되고 꿈대로 죽게 되고 술 맡은 자는 다시 꿈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에게 왕궁으로 복귀하면 내 사정을 좀 왕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풀어달라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왕궁에 돌아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3년이 지났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요셉을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를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요셉의 성실함과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형들은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42장부터 44장까지에서는 구원을 위한 선지자로 요셉을 보내신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내용이 45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베냐민과 모든 형제들이 왔을 때 이제 자기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내죠.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형제들을 위로하게 되고 형제들과 화해하게 됐죠. 형제들은 놀랍지만 요셉이 자기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되니까 반가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가나안에 있는 야곱을 수레를 통해서 곡식과 수레를 통해서 야곱을 데려오게 되죠. 근데 고센 땅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센은 우리 이집트의 위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나중에 출애굽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장소고 목축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이 목축업자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미리 언지해 주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 야곱이 우리는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해서 바로 왕의 허락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 야곱이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를 우리가 잡고 나왔던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얻게 되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 또한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또한 자기도 속여서 우리가 많은 양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인생이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을 죽은 것처럼 속임을 받게 되죠. 130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자신의 행했던 모든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그의 야곱의 이름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130년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 역사 가운데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연약한 자였지만 또 완전하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래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자기가 속이는 대가를 아들들을 통해서 아픈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을 축복해주고 자기의 130년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고백하는 야곱의 내용이 47장에 나오게 되고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47장에 보게 되면 토지와 양국 정책을 펼치죠.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7년 흉년이 들게 됐을 때 그것을 팔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으로 샀다가 7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제 자신의 땅을 팔게 되죠. 다른 것을 팔게 되고 땅까지 팔게 될 때 이제 사실은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애굽 백성들이 땅을 팔면서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땅을 맡기고 곡식을 얻게 될 때 사실은 좀 합리적이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예를 들면 4분의 3을 이 주인에게 지주에게 주고 4분의 1만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좀 불평등 조약을 대강 맺게 되지만 요셉이 택한 방법은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쳐요. 5분의 4는 이 땅 주인, 그러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곡식을 얻는 이 사람이 소장인들이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기에 보게 되면 양곡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평등 조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주에게만 원하는, 그러니까 왕이, 그 당시는 왕이 되겠죠. 왕에게 이런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소작인들이 일반적인 생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건을 그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5분의 1만 왕에게 바치게 되고 5분의 4는 자신이 갖게 되는, 이와 같이 요셉의 토지와 양곡 정책은 아주 훌륭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오른손으로 차자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못하는가 하고 손을 옮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대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게 되죠. 결과적으로 사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의 역할을,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는데 에브라임 둘째 차자를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49장에 보게 되면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49장에 나오게 되고,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가 아니라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게 되죠. 이 결과적으로 사실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요셉이 비록 총리이지만 이곳에 머무를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죽게 되는데 장례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시작된 구원의 드라마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선은 먼저 일단락되고 첫 번째 일단락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초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언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이것이 계속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요셉과 형제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요셉은 큰 소리로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요셉임을 이제 45장에서야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애굽 땅에, 물론 이게 형제들의 서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이게 발생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리둥절하죠.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자기를 소개하니까 믿지 않았지만, 두려워했었지만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안게 되죠.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셉과 형제들의 극적인 재회는 가족의 기쁜 상처가 치유되는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가 나타난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하죠. 요셉과 형제들의 상처가
회복 치유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현되는 장면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과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이 불화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극적인 재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감격하게 되죠. 넘기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며 형들에게 말했던 이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중요한 것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자 생각해 보세요. 두렵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죽이려고 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우리에게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뭐라고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이 드러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 순간 요셉이 말하려고 했던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여기서 생명인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가족의 생명, 야곱과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후손을 두시려고. 이게 중요하죠. 후손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요셉의 형제들의, 요셉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후손을 두시려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불어나게 되죠. 이들이 나중에 출애굽하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후손을 두시기 위해서 요셉의 가정을 애굽에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수레를 보냈을 때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 기쁨을 나누게 됐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게 흉년이 2년째 된 거니까 더 시간이 지났겠죠. 어쨌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바로에게 만날 때 우리 자신들의 목축을 종사하는 사람임을 말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좀 이제 우리가 등한시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는데 고센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센 땅은 우리가 번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회복할 때, 복귀하게 될 때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위쪽에 보면 고센 땅이 있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때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기 좋기에 그다음에 날강이 있어서 함께 번성한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가족들이 고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바로는 형들의 직업의 목자임을 알고 비옥한 고센에 거주하도록 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넘깁니다. 근데 이때 이 야곱이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이 치른 대가,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삼촌 라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내용이 130년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완전해서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후손 계보를 이룬 게 족장이 된 게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넘깁니다.
요셉의 토지와 양곡 정책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심해지게 되자 이제 애굽 백성들이 돈으로 곡식을 구했다가 자신의 가축을 내놓고 곡식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는 토지와 몸으로 팔고 양식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바로 왕이 이제 지주가 되고 백성들이 소장인이 될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소장인에게 유리하게 5분의 1만 왕에게 바치게 되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그래서 생활 자체를 안정시키는 그런 좋은 양곡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곡물 창고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창고 유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먼저 축복을 해주게 됐죠. 므낫세와 아브라함의 두 손을 얻게 되는데 오른손이 사실은 이제 더 축복의 손이죠. 어떻게 보면 더 권위 있는 손이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장자는 므낫세지만 에브라임 차자가 더 큰 축복을,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더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의 성격에 따라서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각각에게 12아들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모두 불러 축복하게 되죠. 그다음에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도록 부탁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내용이 49장 넘깁니다. 이제 장례는 마찬가지 약속한 대로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되죠. 그 장사 지내는 곳은 조상들과 함께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되고, 장례를 마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자신도 애굽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다. 야곱의 묘가 있습니다. 넘깁니다. 야곱의 묘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약속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름이 중요하죠. 요셉은 더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덤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덤으로 주신 자녀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이 받은 덤 때문에 시기하였죠. 사실은 라헬을 야곱이 사랑해서 그 아들 요셉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채속옷을 입혔기 때문에 요셉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덤이 사실은 온 가족을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되었다. 먼저 아까 말했던 애굽으로 보냈던 선주자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 넘기겠습니다. 자, 경쟁과 미움이 만들어낸 비극적 삶의 여정이 요셉과 형제들에게 펼쳐지죠. 요셉이 버려진 어두운 숲속,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일어났던 상황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 개인적으로는 고난, 알지 못하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제 구원사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자, 처음에 사실은 야곱의 가정은 깨진 샬롬이었어요. 자,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형식적인 샬롬이지만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참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가정은, 이 바로 야곱의 가정은 이미 깨어진, 샬롬이 깨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의 붕괴의 원인은 경쟁심과 욕망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최초 인간 가인과 아벨의 우리가 서로 경쟁과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죠. 에서와 야곱 간에도 경쟁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평화를 깨트리는 요인이에요. 모든 관계 가운데 경쟁과 욕망, 물론 선한 경쟁도 있지만 이것이 그 선을 넘게 됐을 때 이 관계를 파괴하는, 그래서 평화의 관계를 깨트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야곱 아버지가 아들들에 대한, 특별히 요셉에 대한 편에는 두 가지 주된 동기가 낳게 되는데 꿈이 꾸게 됐죠.
요셉이 형들이 볕다니 절을 하게 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또한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을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면서 그 편애를 나타내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편애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가정의 붕괴는 더욱 심해지게 되죠. 이 안에도 이미 경쟁심과 욕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편애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가족의 붕괴, 형제들과의 가족의 붕괴는 더욱 심화되게 되었다. 이것이 요셉 가정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자녀들 간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평화가 깨진 관계였다.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주죠. 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샬롬을 깨진 샬롬을 회복하게 됐죠.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꿈과 옷을 통해서 꿈과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요셉의 꿈과 옷이라는 동기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이 요셉에게 입힌 옷이 형제들의 미움을 증폭시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보디발 아내 유혹을 물리치며 옷을 빼앗겼죠. 그 일로 말미암아 옷이 그 증거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의 꿈이 근데 나중에 어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의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꿈과 옷이 팔려가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지만 도리어 또한 꿈과 옷 때문에 다시 화해와 만남의 화해의 계기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꿈과 옷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매개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2번이에요. 여기 샬롬의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요셉 앞에 형들이 가게 되었을 때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은 통역관을 뒀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형제 요셉을 팔았던 것을 우리가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게 되죠.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유다가 말합니다. 나를 대신 베냐민이 잡혀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없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나를 대신 잡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유다가 대속적 희생을 고백하게 되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떠했어요? 미워하는 요셉을 팔아 죽이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희생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기들이 대신 미워하는 그런 형제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는 고백을 고백하게 되죠. 세 번째는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이 가정이 깨진 샬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샬롬이 회복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넘깁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보다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풍년 이후에 흉년을 준비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5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들은 사실은 아버지가 보냈지 않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하고 와라. 근데 이 선을 악으로 갚았죠. 미움 때문에, 경쟁의식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었지만 하나님은 이 죽이려 했던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먼저 요셉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회복, 요셉의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가정의 회복과 애굽으로 이주는 사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민족의 축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진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에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이런 민족 태동의 대역사인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 400년을 그 인큐베이터,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나 수양과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역사적 진행 속에 임재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복수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 선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것만 말하면 다른 종교의 그런 어떤 선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가는 이스라엘을 토대,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종교에는 이런 명상, 수련이 있죠.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뛰어넘죠. 개인의 착함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제 나눔과 응답인데 한번 하나씩 넘겨보죠. 자, 우리의 샬롬을 깨트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어떤 경쟁과 어떤 미움 이런 것이 있죠. 넘깁니다. 고통과 시련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 경험,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려움도 겪을지라도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자, 요셉의 성품 가운데 본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부족했고 요셉의 형제들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야곱의 12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진 관계의 샬롬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셔서 왜 저 사람까지 구원하셨을까? 때로는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화목할 텐데, 문제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섭리 가운데 구원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시는 것,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행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